비구명은 비구 아카사토이고요. 계를 받은 지는 올해가 9번째 안 거고요. 그러니까 9년 됐죠. 태국에서 계를 받았고요. 태국에서 계를 받았지만 수행은 계를 받기 전에 쉐어민, 미얀마 쉐어민에서 수행을 했었고 그대로 쭉 이어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모르는 부분도 많고 부족해서 사실 이걸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예불을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 저녁 예불, 아침 예불 이제 부처님께서 쓰셨다는 언어로 이제 예불을 하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따라 가시던가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발음하기도 좀. 예불을 이제 저희는 뭐 스님들은 뭐 일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보고 하게 되는데 예불을 이제 제가 안 보고 할 때랑 처음에도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따라서 하는데 이제 급급해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불을 이제 익숙해지고 하니까 외워져서 하게 되는데 책을 보고 할 때랑 외워서 할 때랑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특히 이 수행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불하실 때 그것부터 여쭤봐야겠구나. 어떤 게 무엇을 알아차리시면서 예불을 하셨나요? 저는 궁금한 게 네. 네, 그게 보니까 붓다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단마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찬양하고 그렇게 돼. 그 뒤에 두 분은 누군지 모르겠던데 사람인가요? 단마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상가는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뭐 상가를 이제 뭐 제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가라는 게 청정한 계율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계율이 청정하지 못한 스님들은 상가로 봐야 하느냐 보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뭐 무엇을 알아차리시면서 예불을 하셨나요? 알아차림이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말이 뭘까 그렇죠. 단어적으로 그렇죠. 따라 읽기도 급하고. 따라 읽기도 급하죠.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예불을 할 때 이제 말도 말이지만 공백이 있잖아요. 사티가 좋아지고 이제 예불도 익숙해지고 사티도 좋아지고 하면은 그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캐치가 돼요. 그래서 소리가 아니라 이제 소리가 없는 부분, 공백 부분 그런 것들도 알아차려지고 또 여름날에는 이 밖에서 풀벌레들이 울잖아요. 그 중간중간 공백 사이에 그 풀벌레의 소리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들을 찾아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리도 그렇고 그 예불하는 소리도 그렇고 예불할 때 우리 입 모양이 있잖아요. 입이 닿잖아요. 윗입술과 아랫입술도 닿고 혀도 움직이고 그런 것들도 다 캐치가 돼요. 그래서 예불을 하는 게 어떤 우리가 부처님을 이 신앙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숭배를 하고 그러려고 예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행 차원에서는 연습이에요, 연습. 어떤 거에 대한 연습이 좋냐면은 우리가 특히 말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하는 게 저는 제 아까스토 스님은 개인적으로 그 기준이 있어요. 수행이 진전이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이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거든요. 대부분 말을 할 때 알아차림을 놓치기가 가장 쉬워요. 뭔가 자신의 그 의도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얀마에서 뵀었던 서양 스님인데 그분은 요즘에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 많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다니면서 종소리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무조건 종이 울립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그분은 대화를 하다가도 종소리가 울리면 딱 멈춰요. 그냥 대화를 멈춥니다. 말을 하고 있던 거를 멈춰요. 다시 알아차림 챙기는 거예요. 알아차림 놓치고 있었으면은 다시 챙기고, 알아차림이 있었으면은 있었어도 다시 또 한번 멈췄다가 스톱했다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수행의 그 발전이 있습니다. 예불을 하는 것도 수행으로 봤을 때 그 말을 할 때 사띠두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사띠를 두게 되면은 언젠가 한 번은 대화를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말소리가 포커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말소리가 대상이 안 되고 뭐가 대상이 되느냐? 뭐가 대상이 될까요? 제가 답을 이미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풀벌레 소리라든지 입의 움직임, 터치 이런 것들.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표정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냥 하나의 큰 화면으로 그냥 보여요. 그냥. 그게 이제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뚝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뚝 떨어지느냐?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알아차림. 이 윗바사나 수행처에서는 모두 99%의 정답은 알아차림이라고 하시면 99%의 정답이에요. 스님들이 질문하면은 예, 사띠입니다 하면 맞습니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하죠. 들을 때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고,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 맡는 마음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육군경식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하나로 보는 마음이라고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그 알아차림이 사띠가 그 보는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 그 보는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띠가? 그렇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이 어떻게 돼요?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일을 해요. 경전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산란하게 하지도 말고 안으로 들러붙어 가지고 집착하지도 말아라. 그게 아마 마지막이까야인가 나오는 구절인데, 그렇게 하면은 미래에 그 생로병사로 인한 두카가 없을 것이다. 앞에 부분이 이제 원인이죠. 그리고 뒤에 부분이 결과인데, 사실 알아차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사는 데는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이 있죠. 어떻게 지장이 있을까요? 그러면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사나요? 삶을 지지. 그렇죠. 수행자는 저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수행자분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처에 가서 뭐 복을 빌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복을 빌자네 기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조건들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알아차리면 하나 안 하나 그런 것들은 일어나게 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견해가 달라지고. 그래서 수행을 하나 수행을 하지 않나 세간팔풍은 불게 돼 있죠. 우리가 세간팔풍이라고 하잖아요. 8가지 그 세간에 항상 존재하는 것들. 이득이 있으면은 손실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행복이 있고, 뭐 칭찬이 있으면은 비난도 있고. 마지막 한 세트가 뭐였지?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세간팔풍은 있는데, 그런 외적인 세간팔풍은 수행을 하나 수행을 하지 않나 계속 불게 돼 있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은 그 내적인 그 세간팔풍으로 인해 가지고 내적인 괴로움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거고 무엇이 안으로 들러붙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 대상들을 볼 때 대상을 보면서도 그냥 육군경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범부의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은 마음으로. 볼 때 곱다, 예쁘다, 좋다, 싫다, 밉다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사티를 하면. 사티가 보는 마음에 들어가서 계속 그것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보는 것을 안 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안으로 눌러붙지 않는 건 또 뭐냐? 그거는 이제 수행이 좀 무르익어야겠죠. 우리가 그 세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 선정의 대상들, 선정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 선정의 요소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 안으로 들러붙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밖이든 아니든 사실 마음은 밖과 안과 밖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 안과 밖은 없는데, 안과 밖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뚝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사티가. 아까는 1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올백이네. 사티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수행 초기에 수행처에 가니까 지루해 미치겠어요. 여러분 수행처 오셨는데 안 지루하세요?
집에서 TV 보고 뭐 배고프면은 피자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 하루에 지금은 하루 2끼 먹는데 그때는 하루 뭐 야식까지 해가지고 4끼 5끼 먹었잖아요. 네. 새벽에도 뭐. 그러다가 수행자에 가니까 너무 지루해 죽겠어요. 근데 싸띠는 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지루함을 알아차리는데 이게 뭔가 좀 그 우리가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루한 건 맞는데 그냥 그 지루한 게 대상으로 뚝 떨어뜨려 놓고 보여진다면 지루함이 있을 때 마음이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상이 되면은 그냥 흘러가요. 뭐 해결이고 아직 그런 건 멀었고, 예. 일단은 그냥 지켜보게 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 알아차림하니까 뭔가 이게 되긴 되는구나. 근데 지루한 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관찰을이나 좀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했던 관찰이 그런 기억이 남는 게 이게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나요? 물 마시는 걸 좀 관찰을 해볼까요? 물 마실 때 여기 오셔서 공양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뭐 하잖아요. 물 마실 때 알아차리셨던 분 계신가요? 물 마시면서?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그냥 물을 마시셨나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게 가상의 컵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컵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자, 물을 마시다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물을 마실 때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떻게 마시는지? 그 물이 뚝 들어가죠? 그러면은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을 마심과 동시에 숨도 같이 마시죠? 왜냐하면 기도가 닫혀야 하니까. 물을 마시는 동안은 기도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열리면 물이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숨을 마시면서 같이 마신다고요. 물과 숨을, 공기를. 그럼 물이 이제 입안으로 들어가면서 벌써 이미 기도는 닫혀 있어요. 그죠? 식도는 열리고. 그리고 물을 다 마시고 나면은 숨이 하고 나오죠. 숨을 참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나요? 물 마실 때 이런 거 인식하면서 물 마시던가요? 안 하죠.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너무 불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어떤 엔지니어야, 로봇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뭐 로봇가 물을 마실 일은 없겠죠. 근데 물을 마시는 로봇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노가다죠? 프로그램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짜줘야 한다고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우리 회장님 요즘 유튜브로 이제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시는데 자막 싱크 맞추고 하는 거 다 일일이 엄청난 노가다죠? 힘이 많이 들죠. 예, 힘이 많이 들죠. 예. 근데 우리는 물을 마실 때 전혀 그렇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든 언제든 맨 처음 물을 마셨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 이미 했던 것들을 마음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그럼 기억을 해요? 마음이 기억. 마음의 어떤 기능이 기억을 하죠? 마음의 기억을 담당하는 게 누구죠? 싼냐. 싼냐는 약간 2차적인 부분이고, 사띠가 기억을 합니다. 사띠가 그래서 원래 의미가 기억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그럼 이제 약간 혼란이 올까 이제 용어가 분명 사띠는 지금까지 알아차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하셔서 괜찮아요. 그건 더 좋아요. 수행에서는. 근데 사띠가 기억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간의 사띠가 있고 출세간의 사띠가 있어요. 세간의 사띠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일일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죠. 물 마시는 거, 숟가락 드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젓가락질 들 때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줘야겠다 하고 하시나요? 안 하죠. 먹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단기 기억상, 완전 찰나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린 물도 못 마셔요. 왜? 물을 마실 때마다 계속 사례가 들립니다. 마실 때마다. 기억을, 이게 기억이 못하니까 마음이. 사띠가. 근데 사띠가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사띠는 있어요. 세간의 사띠는. 그것들이 뭘 하냐면 우리 몸과 마음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마치 실시간 CCTV처럼. CCTV는 항상 켜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 CCTV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절대 모릅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사띠 알아차림이란 단어를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법,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띠가 그렇게 세간의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그 세간의 것들만 기억을 하게 되면은 이 사띠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됩니다. 발휘가. 뭔가 기억은 하긴 하는데 세간의 것들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수행을 하지 않아도?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을 마실 때 계속 순간순간 사례가 걸리고 그러진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럼 출세간의 사띠는 뭐냐? 수행의 사띠. 이 친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제 알아차리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띠는 얘는 그냥 여기 우리 앞에 이 캠코더 있잖아요. 이 캠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찍고만 있어요. 근데 이 찍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법을 찍고 있으면 선법을 기억하고요. 악법을 행하고 있으면 악법을 기억합니다. 가속도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혹시? 선원장 스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죠. 수행하면서 사티가 가속도가 난다. 사티가 가속도가 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그 작용들, 화든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가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티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티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가속도가 나지 않아요. 가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비유를 들었듯이 물을 마실 때 찰나찰나 순간순간 사례가 들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물을 마시는 모든 과정을 인식하지 않아도 물을 자동적으로 마시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는 가속도가 난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 분야에서는. 그 세간의 사티가 개발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우리 그 기억이라고 했을 때 싼냐를 얘기하듯이 그 싼냐의 상이라는 거, 그 상에 함몰이 돼 있으면은 사티가 개발이 안 됩니다. 계속 만들어진 가짜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진짜를 못 보죠. 본생경에 이런 본생경이 하나가 있어요. 코끼리가 나오는 본생경인데 본생경은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본생경이라고 합니다. 경전 자타카 소부니까에 들어있는 왕실에 한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귀한 코끼리인데 말도 잘 듣고 조련도 잘 되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녀석이 말도 안 듣고 성질이 괴팍해져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밤마다 이 코끼리가 그 도둑들이 대화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집을 훔치지, 누구를 죽이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이 그게 원인인 걸 알고 토벌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 좋은 말들, 좋은 것들을 보여주니까 다시 이 코끼리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성질이 그런 본생경이 하나 있어요. 이 본생경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봤을 때는 뭐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교훈이 들어있는 뭐 이솝 우화처럼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수행하면서 이제 알게 되죠. 여기서 나온 코끼리가 사띠예요. 그 사띠가 불선법들과 함께 계속하게 되면은 불선법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불선법을 계속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선법을 계속 행하게 되고 그걸 불선법이 가속도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선법을 기억하게 되면은 선법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고 선법이 가속도가 나죠. 종국에는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아까 미래의 생로병사로 인한 고통이 종식될 것이다. 그래서 수행체 와서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이게 스님들이 괜히 알아차리라고 이게 수행체 와서 그 사띠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